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강사분 제가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오신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넥타이 없는 날을 하시나요? 근데 넥타이 그동안 안 매셨던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엔 매셔야 될 것 같아요. 고통에 참여하는 역으로. 예. 아무튼 좋은 그런 말 그런 광고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회사들도 그러나요, 요새? 예, 그런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좀 신학교 교수다운 설교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와보니까 교인들 수준이 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수준을 높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오하셔야 돼요. 시트벨트 매시고 아이고 힘들다 하면 신학교가 원래 그래요. 뭐 그런 것이 살짝 체험, 아주 조금 체험이고요. 너무 좋다 그러면 신학교 자격이 이제 생기신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어플라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경 전체 중에서 어느 책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느 책? 거 봐요. 맞추잖아요, 벌써. 맞아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가 없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죠? 어떻게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지, 아니 창세기가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창세기에 그거를 다 배경으로 깔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있고 계시록의 마지막이 있고, 그죠? 또 창세기 1, 2, 3장을 믿을 수 있으면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믿어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말하는 뱀을 믿을 수 있어요? 네? 말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그거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논리적으로 그거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 여러분 믿어요. 그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신 교인들 같은데도 믿고 있어요.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를 만드셨대. 그거 믿어져요? 그러니까 왜 믿어요? 아무튼 그 남자분들보다 여자들이 재료는 더 좋아요. 우리는 뼈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우리가 죽으면 남자들은 흙으로 없어질 것 같고 여자들은 그래도 뼈는 좀 추릴 수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믿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엄청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의심 없이 믿는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이나 되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그냥 믿어. 그럴 때는 변증하기 통하지가 않아. 왜?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창조됐든지 아니면 진화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숭이에서 왔다며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껏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면 어쨌든 원숭이냐 창조냐, 그죠? 그거 외에 이론이 또 있어요? 없잖아요. 그 원숭이인데 지금 그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고심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중간 단계도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견하셨나요? 없어요. 그걸 missing link라 그래요. 이게 연결이 안 돼. 그죠? 뭔가 지금 그 중간 정도 보면 그럼 저 사람은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원숭이는 계속 내가 보기에 원숭이인 것 같고 사람은 계속 사람인 것 같고 어쨌든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나눠진 것뿐이 없어요. 더 이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밑바닥에 까냐면 창세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학교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제 나중에 그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이건 유대인들한테도 오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두개인들은요 아예 오경만 믿어요. 나머지 성경도 안 믿어요. 바리새인은 다 믿어요. 구약을. 근데 그리고 여러분이 유대인한테 구약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약이 있는 걸 전제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어요. 구약하면 아마 안 쳐다볼걸요. 네, 히브리 스크립처 뭐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이래야 이제 좀 알아듣는 거죠. 어쨌든 근데 우리 이제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은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신학계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가 썼다고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같이 보수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은 모세를 엄청 옹호해요. 왜 그래요? 신약에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 터지게 그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저쪽은 막 아니라 그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 이제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좀 이따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출애굽이 애굽에서 탈출만 시킨 게 아니에요. 주로 그 시내산 언약이 살짝 끼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또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구원도 중요하지만 성막도 엄청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과 성막, 나중에 이 성막은 이동식이죠. 그게 이제 붙박이로 되는 게 성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에덴과 이 성막의 관계를 이제 학자들이 많이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제 진짜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교 모드. 자, 이제 이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해요. 7번 얘기를 해요. 근데 이쪽에 성막도 보면 7가지 지침을 통해서 행동들이 이루어져요. 양쪽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같은 말씀으로 이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 에덴에는 순금 뭐 이런 보석 얘기가 나와요. 성막도요. 이게 그다음에 지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재료가 비싸져요. 지성소에 아주 가까이 가면 순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창조가 끝나고 7째 날 쉬셨어요. 그죠? 7째 날이 중요해요. 성막 지시가 끝나면 7째 날, 그러니까 7째가 아니라 성막 지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지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해요. 안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비슷해요? 네,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아파트 고를 때 어떤 향이 중요하죠? 남향.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수준 있으시다니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동쪽이 중요해요. 왜? 해 뜨는 쪽. 그죠? 그리고 처음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동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랍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서쪽으로 밀어붙이자 이런 말을 써요. 그게 뭘까요? 서쪽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익사시키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와요. 그래서 죽여버리자 그 말이에요. 익사시키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쪽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동쪽은 항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박사들이 어디서 오죠? 어디 박사요?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동방 박사라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에덴을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는데 동쪽에 그룹을 둬요. 그리고 동쪽 밖으로 쫓아내요. 거기가 어느 정도 문이 있다는 거죠. 성막도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쪽에 이스라엘 자손을 배치하는데
르우벤이 장자 지파긴 한데 나중에 이제 그 요셉으로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첫째가 르우벤이죠. 르우벤을 동쪽에 위치 안 시켜요. 가장 중요한 그 동쪽에 므낫세, 더 중요한 지파가 유다예요. 오경 안에서는 유다의 위치를 점점 부각시켜요. 왜 그래요? 유다, 다윗, 메시아, 예수님, 이렇게 유다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게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상하리만큼 동쪽에 유다 지파를 배치시키고 동쪽에 레위인들은 딴 데 배치시키고 제사장들을 배열을 시켜요. 이제 그런 굉장히 신학적으로 재밌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덴에 흐르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 말이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요. 성전 얘기를 하면서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성전과 에덴을 평행시킨 거죠. 또 창세기 2장 11, 12절에 금과 호마노 뭐 이런 보석이 나와요. 성막에서 이런 보석이 어디 나오죠? 맞아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네. 신학교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제사장 복장에 보면 12 보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연결성을 시키는 거죠. 또 창세기가 이제 다 짓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막도 다 짓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대변자니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존재가 나타나죠. 누구죠? 우리, 그죠?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는데 성막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패턴, 양식을 따라 만들어요. 그게 또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 창세기를 다 에덴을 짓고 나서 타락 장면이 나오죠. 인간이 범죄해요. 성막을 다 지으라고 지시가 난 다음에 타락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타락 장면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좀 설득이 되셨나요? 비슷해요? 예, 이게 설득이 안 되신 분은 끝나고 잠깐 남아주세요. 예, 제가 좀 더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말하려고 제가 하는 걸까요? 결국은 이 평행선을 찾았다는 거는 에덴이 뭘 하는 거예요? 에덴이 뭐예요? 그렇죠. 에덴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에덴이 성소라는 거예요. 에덴이 성전의 어떻게 보면 예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에덴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안에서 예배 처소, 그죠? 성전으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남이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의 저자는 에덴 동산을 단순히 메소포타미아 농지의 한 조각으로 본 게 아니라 전형적인 성소, 즉 신이 거처하고 인간이 그 신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라고 이 웨남 정말 유명한 학자거든요. 그 구약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특징들이 성소와 성막을 연결시키고 유사점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성소를 지키는 사람으로 아담을 만드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한 말 기억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는 단어 얘기했죠? 기억나요? 아바드라는 단어. 그 단어는 뭐예요? 일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도 있다 그랬죠? 섬긴다, 예배한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제가 지킨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지킨다는 샤마르예요. 아바드 샤마르인데 이 경작하며 지킨다는 이 뜻의 컨비네이션이 어디 나오냐면요.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일하고 섬기고 지킨다는 그 컨비네이션이 그대로 나와요. 그 두 동사가 이쪽에도 나와요. 자,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아담을 뭘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러죠. 왜 그렇게 말하죠? 느닷없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창세기 초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었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역할로 만드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진도 더 나가도 되겠어요? 좋습니다. 예. 좀 더 긴장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뜻이 뭘까요? 이거 알아맞혀 보세요. 뜻이 뭘까요? 우리 네? 자녀. 또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또 뭘까요? 이건 못 맞춰요. 사실은. 왜냐하면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서 뭐 이게 지정의를 나타낸다, 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다, 뭐 난리법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그래서 할 일이 있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론들을 막 소개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막 은근히 이제 지식을 자랑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이제 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에 이제 괜찮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론을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설득이 되시나 한번 보세요. 그 고대 이집트에 보면요, 이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인간은 아니에요. 신도 아니에요. 세마이갓 정도, 중간지대라고 이렇게 승격시켜 놨어요. 그래서 바로를 굉장히 신격화 시켜 놨어요. 근데 람세스 2라고 아세요? 람세스 2세, 이집트의 왕자 그 영화 같은데 보면, 할리우드 영화 보면 모세랑 부딪히는 인물로 누가 나오냐면 람세스가 나와요. 굉장히 강력한 왕이죠. 근데 그 람세스를 묘사하는, 신격화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자, 이 고대 근동은요 전부 다신교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신을 믿는 나라에서 유일신을 믿는 나라는 이스라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나중에 쓰여진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다신이 아닌 유일신 종교가 생겨나면서 모세가 그러니까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낑겨 넣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야 막 그러고 싸우는 거죠. 사실 신학자끼리도 엄청 싸워요. 그래갖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다 다신이에요. 거기에 유일신이 딱 끼어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성경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근데 이제 그 다신교인 이집트에서 람세스 2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요. 신성한 왕의 말씀, 두 땅의 주. 이집트는요, 그 상 이집트랑 하 이집트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땅의 주예요. 그죠? 이집트가 두 땅의 주, 케프리 형상의 주. 케프리가 그냥 신 이름이에요. 케프리 형상으로 람세스가 생겼다는 거죠. 람세스의 팔다리는 레는 태양신이에요. 또 팔다리는 레래. 레에게서 나온 자, 푸타타테넨이 낳은 자. 이것도 다 신 이름이에요. 람세스 2세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이 람세스의 아버지, 곧 신들의 아버지인 타테넨에게서 람세스가 나왔다. 이제 람세스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왕좌에 앉힌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왕국을 주었으며 당신이 나에게 부가에 창조하신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를 빚으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고대 근동 문헌에서 이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 데 쓰였어요? 이 이집트의 왕을 신격화하는 표현에서 쓰인 용어예요. 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표현이 창세기에도 나와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맞춰보세요. 뭘 의미해요? 아담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죠. 왕 같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이상으로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들어봤나요? 왕 같은 제사장. 그 말이 어디서 나왔나요? 배경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맞는 이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한테 와서 하나님 같이 되라. 아니 우리가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기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도 여자가 택한 거예요. 사탄의 말을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냐? 그죠? 선택을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이 인간들이 이제 동쪽으로 쫓겨나니까 동쪽으로 가서 어디에 신할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바벨 탑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벨 탑을 더 이상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거기 보면 한번 창세기 11장을 잘 읽어보세요. 성읍과 탑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성읍은 뭐예요? 인간이 사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탑을 세운 거예요. 그러지 탑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럼 바벨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인간이 이제 그 왕이 되잖아요. 인간을 이제 왕같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독립을 해버린 거죠.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이라는 게 우리도 요새 그 말이 있죠. 하늘 아래 태양이 두 사람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되죠. 인간이 내가 왕같이 되다 보니 뭐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눌러야 되는 거야. 내가 지배하냐, 네가 지배하냐,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경쟁이 되고 시기심이 되고 서로 인간끼리 온갖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거기서 나와요. 남이 잘난 거를 못 봐줘. 삼촌이 땅을 사면 내가 왜 배가 아픈지 몰라도 배가 아파야 돼. 이게 인간에 있을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게 창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그 구덩이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서 바벨 도시를 세웠어요. 뭐 하려고? 이거는 인간이 그때는 뭉쳤어요. 또 필요 없으면 또 흩어져요. 그러니까 안 뭉쳐요. 서로 제거해요. 그러나 이때는 뭉쳐갖고 바벨 도시를 세우면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이제 아이러니가 뭐냐면 어떻게 도시를 세웠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최고의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긍정적인 것도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건 그런 긍정적인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의 공동체, 성취, 문명, 문화, 기술, 안전, 보안, 영속 막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명성에 대한 인간의 갈망, 또 우상숭배, 자존심, 자립심, 물질적 권력의 충동, 무한한 성취에 대한 인간의 환상에 빚어진 게 바벨 도시예요.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세우자 한 게 바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우리를 만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에덴을 요만한 동산에 가둬두려는 게 아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만민이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예배하고 풍성하고 왕같이 살고 누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유토피아를 꿈꾼지 몰라요. 왜? 축복하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의미 있게 살게 해주려고. 근데 인간이 그걸 거부하고 바벨을 세우면서 뭐가 됐냐면 이쪽은 영어로 할게요. God dwelling city예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낙원이에요. 이쪽은 뭐예요? Godless city예요. 하나님이 없는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충돌이 빚어져. 이게 인간의 갈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려는 게 왜 구원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만 잘 살게 하려고?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천하 만민에게 알리고 그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영토를 넓혀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아니 저 민족은 왜 저래? 몰라. 여호와를 믿는데 다르네. 저 민족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노예한테도 저렇게 하는 거야? 몰라.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저런데 그래? 다르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달라? 몰라. 죽전 우리 교회인가? 거기 다닌대. 그래? 나도 교회 가볼까? 그럼 그렇게 된대? 아니 저 사람은 이 와중에 뭐가 그렇게 평안하대? 왜 이렇게 평안하다는 거야? 몰라. 교인이래.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나?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침노에 가는 거예요. 침략은 대개는 정복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환상 여러분 노래하셨잖아요. 예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침노에 들어가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가 생기고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가 해방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못 살아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 그 메시지를 전해서 침노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 보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냥 내 비즈니스, 내 사업,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넓혀가고, 그다음에 자동, 뭐 하나님이 그것 누려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는가?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항상 찾고 계세요. 그러기 당연히 하나님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고마워할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만나 먹었더니 지겨워 죽겠다 그래요. 그 심정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노예 때가 나 때는 거예요. 그때는 오이도 먹었고 도마도도 먹었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양파도 먹었대나? 만나는 싫대요.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이 거기 우리도 바벨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갈망, 성취,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보려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영리한 사람은 한 발은 딱 하나님께 놔요. 또 다른 발은 어디다 놓죠? 세상에 딱 놔요. 나 so smart.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도 취하고 하나님께도 취하고, 그죠? 그래서 난 너무 좋아. 그래요? 좀 있어봐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가랑이를 찢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어떤 학자가 no place for neutrality, 그 말은 뭐냐면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밑으로 떨어져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뭐래요?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어느 편에 있어요? 양쪽 딱 붙잡고 있어요. 나 절대 안 떨어져. 가랑이도 안 찢을 거야.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역사 안 하세요. 그리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은 내 발을 하나님 편으로 뛸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케이. 언제 뛸래? 저 안 뛰어요. 왜냐면 양쪽 다 가져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거기 계속 서 있어. 그죠? 유일하게 그 초신자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세요. 왜? 어리잖아요. 어릴 때는 우리 어떻게 하죠? 무조건 울어. 울면 엄마가 뭐 너 지금 울 시간이야? 아닌데 왜 울어?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냥 무조건 젖먹이고 무조건 기저귀 갈고 울면 우리 다 해주죠. 초신자들은 지금 다 요청하세요. 하나님 지금은 오케이 정신이 없어. 왜?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때예요. 그죠? 이제 컸어. 교회밥도 많이 먹었어요. 그죠? 이제 말씀도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간 만큼 요구를 하시는 거죠. 나 가랑이 안 찢어질래. 버텨.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동행하지 않아요. 그래 너는 계속 벌쓰고 있어라. 나는 이쪽에 와 있는 사람과 함께 움직이겠다 이거죠. 창세기 11장 4절 우리가 오늘 읽은 걸 보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할, 성읍과 탑이라고 나오잖아요. 도시를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게 이제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열망 속에 그게 있어요.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며요.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들들 볶는 이유가 뭐예요? 이름을 남겨라, 유명하게 되라, 그게 있어요. 근데 인간이 모이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름을 내자, 명성을 내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들의 뺨을 딱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뭔지 알아요?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오케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그냥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너를 통해 복을 받고 너가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죠? 그 바벨에서 이루려고 했던 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근데 조건이 다르죠. 이쪽은 Godless city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벨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어요? 그거를 계속 성경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편이냐? 내 말을 듣겠냐? 바벨의 도시를 가서 그러면 그걸 살으라는 거예요. 가서 살아요. 잘 살아봐요. 어디까지 사나?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러나 at the end of your life, 인생 끝에 뭐라 그래요? 인생 끝에 여러분, 그 아파트 살 걸. 그리고 죽는 사람 봤어요? 한번 가봐요. 인생 이렇게 임종하는 사람 봐요. 그 차 살 걸. 그때 부동산 투자할 걸. 그리고 죽는 사람 봤어요? 인생 끝에는 다 뭔 줄 알아요? 관계예요. 미안해. 내가 용서할 걸. 미안하다고 할 걸. 사랑한다고 말해 줄 걸. 내가 가슴 아프게 했다. 그러니까 인생 끝에 가면 다 인간관계에 화해를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축복,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이 한 번만 복음을 전해봐요. 괜히 전했어. 창피해. 그리고 너무 기분 나빠. 그 사람 예수를 믿었어. 정말 왜 믿어? 나 그리고 너무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못 모르고 가서 대학교 때 복음을 전했어요. 난 진짜 의무로 전했어요. 사형일 읽어줬어요. 빨리 읽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읽으라고 이제 간사님이 막 명령하고 눈 뜨고 저쪽에서 보고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막 할 수 없이 읽어. 근데 얘가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난 더 놀랐어요. 내가 속으로 왜 영접을 해? 난 그냥 읽었는데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또 진도가 또 굉장히 많이 나가요. 영접을 하겠다 그러면 복잡해져요. 영접 안 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해요. 막 이러는데 이제 영접하게 되면 끝까지 읽어줘야 돼요. 사형리를.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 난 졸도할 뻔했어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일어나요. 전 대학교 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게 제 일생에 가장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제 CCC 지난주에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 때 대학생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평창에서 여러분 부른 노래 부른 거예요. 그게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민족복음화의 꿈이라 그랬고, 저는 1972년도에 하셨는 줄 알았는데 62년도에 이거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래서 우리 CCC 학생들은 구호를 외쳐요. 구호 제창 준비 그러면 이렇게 다 올리면 민족의 가슴마다 다 따라요. 푸르고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3번이나 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누가 해요? 내가. 언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고 구호를 막 외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바로
그 막 멋모르고 이렇게 지금 대학생들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교의 대표 순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난 너무 하기 싫었어. 진짜로. 그렇지만 의무가 있는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난 전도하기 싫은데 이제 토요일 날 그래도 전도해. 난 속으로 하기 싫어. 그렇지만 겉으로는 전도 다 모인다. 기도실에 모인다. 토요일 날 8시야. 왜냐면 12시 이후에는 우리 데이트 나가야 되거든요. 11시에 다 모여 기도실에. 그러니까 다 우거지상을 하고 왔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고 1시간 동안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의무야. 매주. 그러니까 나도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이제 나가갖고 이게 되게 놀라운 게요. 관상을 봐요. 관상. 전도를 이게 그때부터 저는 관상을 잘 봐요. 이제 누가 내 전도를 잘 들어줄 거. 그 관상을 보고요. 이게 사람 다루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 본능적이에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딱 째려보잖아요. 그럼 얘는 세게 나가야 되겠다. 그럼 나도 세게 나가요. 나 대학교 4학년이야 이 학교에. 선배야 너 몇 학년이야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 2학년인데요. 알았어. 그럼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나가고 어떤 애는 네? 막 이러면 얘는 부드럽게 나가야 돼. 옆에 좀 앉아도 돼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상 보고 전도하고 그래갖고 12시에 다 모이잖아요. 그 애들이 인상이 다 펴졌어요. 왜? 믿든 안 믿든 복음도 전했고 그중에 그 당시는요. 지금은 대학이 불모지예요. 정말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 나타내지도 않는데요. 그 당시는요.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5명 하면 3명은 믿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갖고 막 그 사람들 팔로우업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막 10명, 12명 막 제자가 생겨갖고 막 순모임하고 난리법석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손을 벌리면 내가 그때 완벽한 사람이라서 내가 기독교를 뭐 엄청 신학자라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의무도 있었고 또 해야지. 또 하고 나면 그 기쁨이 말도 못해요. 그거는 데이트랑 비교가 안 돼요. 그 뭐라 그럴까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내가 막 괜히 위대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랑 파트너 된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종용하시는 거지.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고 막 못 살게 굴고 노예로 부르고 막 어떻게 해서인지 이제 살게 만들고 아니에요. 훨씬 위대하게 만들고 훨씬 거룩하게 만들고 훨씬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고 너의 포텐셜은 이게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신학교 안 와도 돼. 너는 이미 제사장이야. 그리고 왕 같은 존재야. 귀한 존재야.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나요? 우리 신뢰 잘 안 해요. 의심해요. 아니야. 그래도 악착같이 이쪽에 발을 하나 놔야 돼. 묶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신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God dwelling city, godless city. 근데 이제 가인의 도시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이 죄를 짓자마자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그러니까 가인이 뭐부터 하죠? 3장에서 쫓겨나요. 4장에 뭐가 나오죠? 가인 얘기가 나와요. 살인하고 시기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네 아우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냐고. 그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돌봐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의 내 자존심 꺾어놓은 그 인간을 내가 왜 그 사람 자존심은 세워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리가 있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인의 문명을 이루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에요. 그들도 살게 해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름 굉장한 문화를 이루고 삽니다. 거기 보면 퉁소 음악도 발전시키고 구리와 쇠로 기구도 만들고 과학기술도 발전시키고 재즈도 듣고 팝도 듣고 난리가 아니에요. 나름 살아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을 얻었는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요.
그때부터 예배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돼서 완연히 둘로 나눠져요. 믿는 자의 도시, 믿지 않는 자의 도시. 우리도 지금 나눠져 있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대결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은 그래도 낫지 않나?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지금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못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소화가 되셨나요? 신학교가 재밌을까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엄청 재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이거를 시험을 볼 테니까 자, 이거 중간고사가 오는 거죠. 이제 샬롯이라는 미국의 본사를 둔 코카콜라 콘솔리데이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서 COK라는 기호로 거래가 되는데요. 그 제조업체의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영어로 먼저 읽을게요. Coca-Cola Consolidated is the largest Coca-Cola bottler in the United States. Our purpose is to honor God in all we do, serve others, pursue excellence, and grow profitably.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게 홈페이지에 아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는 회사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honor God.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섬김이에요. 그죠? 누군가를 우린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든 이유예요. 섬기고 우수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엑셀런스를 추구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게으르게 자 미국이랑 우리랑 축구를 했어요. 어느 편이 이겨야 되죠?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죠. 그죠? 서로 기도해요. 근데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남과 북이 싸웠어요. 미국에. 남에도 그 리 장군이 엄청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링컨도 엄청 좋은 기독교인이죠. 남북이 싸워요. 미국이 서로 막 기도해. 그러니까 종이 그 신하가 물어봤어요. 그 아브라함 링컨한테. 아브라함이 막 기도하고 오니까 아니 서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링컨이 뭐라 그럴게요? 나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 안 돼요. 자, 미국이랑 우리랑 축구 시합을 하면 어디가 이겨야 돼요? 그건 하나님 뜻 찾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실력 있는 사람 내가 이겨야 돼요. 운 좋은 데가 이겨야 되죠. 자, 1번이랑 우리랑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건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많이 지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인류에게 준 보편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한 만큼. 그죠?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노력한 만큼, 머리 쓰는 만큼, 지혜 있는 만큼, 전략을 세우는 만큼, 마켓, 이 시장을 연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오케이 축구 연습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건 unfair하죠.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항의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 unfair, 불공정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He's so fair. He's so just.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 의로운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막 이기게 해줘. 그럼 짐은 또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잖아요. 그 말이나 돼요?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우수함을 추구하고 프로피트,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프로핏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중동에 있는 돈도 다 뺏어와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선교사도 더 많이 보내야 되고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아요. 그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돈 좀 버세요. 많이 버세요. 그죠? 재벌되세요 다. 그런데 동기가 뭐예요? 뻐기려고? 나 부자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어하려고. 그럼 이 회사가 하나님을 안어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걸 표방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야 되고 그 직원들도 잘 우대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거를 감수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기독교인이라는 배지를 달았을 때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아폴로 미국의 대통령이 아폴로의 달에 그걸 띄면서 나는 이것이 뭐라 그랬더라? 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배지를 다는 게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민족복음화 노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일과영성을 하게 됐나 몰랐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어떨 때는. 근데 이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됐을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 김주건 목사님이 쓰신 민족복음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시를 읽어보니까 여기 그게 너무나 드러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탯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그 다음 부분에 제가 놀란 거예요. 62년도에 이런 일과영성의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주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심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이게 62년도에 한 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미국에 가도요. 한 매장에 보면 저쪽에 굉장히 큰 섹션을 우리 LG나 삼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중동에 결혼을 4명까지 와이프를 둘 수가 있어요. 그들이 제일 그러니까 한 명 사주면 다 사줘야 된대요. 거기는. 그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삼성, LG. 그렇죠? 가전제품이에요. 그러니까 LG 하나 사주면 4명 다 사줘야 돼. 근데 한국 제품을 선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그죠? 열광하는 핸드폰, 폴더폰. 제가 이 폴더폰이잖아요. 지워지면 안 되는데. 이 폴더폰을 가지고 미국에 이제 어디 호텔에 갔어요. 갑자기 그 호텔 사람이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오 이래요. 그래서 why?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그게 그 유명한 폴더폰이네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한 번만 폴드 해보면 안 되네요. 왜냐하면 거기 비싸서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갖고 해보라 그랬더니 이게 부셔질까 봐 진짜 폴드 해도 돼요. 그래서 폴드 하라고. 이렇게 해보더니 막 너무 좋대요. 내가 그래서 야,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감격을 하는구나. 우리는 마구막 던지고 떨어뜨리고 난리가 아닌데 바로 이 한국제 물건이 이런 기도와 염원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 놓고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부지런해서 우리 힘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인 거예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여러분은 매주 불러요. 난 놀랐어요. 우리 CCC에서만 부르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사실은 이 교회가 뭐지? 저도 생각했어요. 죽전 우리 교회구나. 그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를 아는 민족과 아는 사람과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하는 사람과 많은 차이가 나고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께 자랑을 많이 들었어요. 헌신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려고 하시고 더 하세요. 더. 왜냐? 하나님이 결코 그런 사람을 저버리지 않아요. 내가 뭘 할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역사할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시선이란 곡을 열심히 여러분이 불렀다 그래서 한 번 더 불러도 될까요? 네, 한번 불러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을까요? 저는 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하나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허전합니다. 저는 위대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되고 싶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단할 용기를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쁘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일터에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빛을 발하는 소금이 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무 일 나만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지도 않고 어떤 정의도 실천하지 않고 어떤 변화도 추구하지 않는 그냥 뉴트럴리티 중립의 기여를 넣어놓고 앉아있는 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또 문제가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